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0면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명한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 술주정뱅이 몇몇이 있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취해 있는 바람에 그들에게 직접 만나 몇 번이고 권면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투표를 해서 이 술주정뱅이 교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잠지 않고 그 말을 듣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지에 대해 투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못함에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 삶을 의존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며 증언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령은 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단지 종교 생활할 뿐입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 성령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성경 안에서, 오직 성경 안에서 찾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 자신의 체험을 통해 또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령은 The Holy Spirit입니다. 유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A Holy Spirit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영을 마치 성령으로 착각하는 거죠. 때로는 많은 교단 신학에 이끌려서 이것이 성령 역사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부분적인 이해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종교적 영향으로 성령을 소셜 스피릿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많은 영들의 활동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도요, 천사를 성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안에 있는 영을 성령으로 착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 성령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라는 표현은 오직 세 분에게만 합당한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그것은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요, 세례받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령,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사도신경, 그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강복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복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성령 하면 성령의 기원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그렇게 그냥 주입이 돼버렸어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창세 전부터 계셨고 역사하셨고 영원까지 이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영원까지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것은 특별한 공적 활동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재창조하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서부터 살아계셨고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자, 그런 거로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신 거예요. 신약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경이라는 건 구약 신약을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근데 왜 사도행전 2장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성령론입니다. 창세기부터 영혼까지 성경 가득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과 이 회의와 의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상으로 보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많이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마디로 이성적 이해,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난 이해하고 싶다. 여기에 불안과 의심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생활 내내 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 설득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참 책을 많이 봤어요. 어느 교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제게 책도 여러 권 줬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서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 불가능합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은혜인 거예요. 믿어진 다음에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은혜다, 선물이다, 성경은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종교, 모든 종교,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종교 창시자라도 그 뛰어난 천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정반대예요. 삶은 비슷한 것 같으나 믿음이 정반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18세기 사회계획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쓴 저명한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해놓고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10살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살 때는 연인에 의해 30살 때는 쾌락에 40살 때는 야심에 50살 때는 탐욕에 움직인다. 한마디로 세상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부류의 인간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있느냐 아니냐, 성령에 이끌리냐 아니냐.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께 붙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는 그 모든 것의 본질은, 가장 깊은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이단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믿긴 믿어. 성령을 알지 못해.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돼버려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고 신을 믿는다 하지만 그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문제가 가장 많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창시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고 교훈도 좋고 따르긴 따르는데 성육신 하나님 이거 믿을 수 없어.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도 안 돼. 예수님 너무 좋은데 이건 말이 안 돼.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건 더 말이 안 돼. 그러한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천명하고 선포한 겁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톨릭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제도적 교회로 완전히 변질됩니다. 전통과 관습과 제도,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이 안 계심으로 복음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으로. 그것을 믿는 곳이 교회예요. 그 무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 초점 맞춰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주 부지부식간에 끌려가요. 결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성경 문자에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 속에서 그걸 읽어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구원의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는 성령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령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케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해봐야 그 종교예요. 이미 잘못된 믿음의 삶이 그와 같은 상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역의 구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장 본질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무엇이 삼위일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복음서 보세요.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계속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분은 아들, 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 받은 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창세전에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이제야 믿었나이다. 한마디로 많은 교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누구시냐? 이 놀라운 신비를, 구원의 역사를 알게 만들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결정적으로 우리 맨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다르다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건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이 차이와 구별이 우리의 하여금 더 굳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구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정말 항상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고 복종했어요. 하나님께 종속됐어요. 다른 존재이지만 마치 완전한 하나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성령의 사역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종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성령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요한복음 16장 14절, 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밝혀주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역의 구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길 성령은 누구시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 언어 잊지 마세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친교, 사귐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 영혼을 밝혀서서 우리의 영생과 교통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알고 믿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식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삼일체 하나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찬송가 보세요. 성령이 명하는 거 요만큼밖에, 조금밖에 없어요. 이만큼 뭔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엄청난 사건이, 영적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 거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를 받았음을 인식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영생을 받았음을 알며 기뻐할 수 있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알긴 알아도 내 안에 나타나질 않아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램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논리와 설득으로 열심히 전도를 다녔지만 노년에 비로소 성령을 깨닫고 오직 성령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66년 2월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이전에 전도할 때는 제 자신이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에 임합니다. 우선은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다져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임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힘을 빼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독교와 교회의 태동과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놓으라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 행전이에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충만하여 성령께서 사도들을 고용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성육신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모든 예수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은밀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항상 인식하며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를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특히 불신자들은 성령 하면 조롱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광신자라고 비난할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을 모른 자에게 성령의 사람은 광신자 맞아요. 주 성령이시여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이걸 갈망하는데 광신자죠. 이 말 듣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성도 여러분, 예배, 경건한 예배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경건한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존재와 역사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9장 1절을 부릅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의 복을 선언함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고는 도무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며 우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 아무리 해보세요.
잠깐 대답 말아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무리 성경 공부해 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 그 갈망, 성령께서 계셔야 그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어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이시여, 주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내 안에 계시어 날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며 복음을 묵상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며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의 정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